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실천적인 분별 네 번째 시간으로 능력의 분별. 무슨 분별?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순이가 나타내는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아? 항상 기뻐라, 쉬지 말라, 범사에 감사라. 저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 됐다는 거 확실히 믿어지잖아. 내 기분에 따라 업앤다운 되면 이거는 주님이 주인 됐다가 마귀가 주인 됐다가 하는 거야. 아직까지 그런 분들 빨리 정신 차리고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마시고 보배 되신 주님을 질그릇에 모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쌓이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별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일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사건을 분별하고 관계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능력의 출처를 분별해야 되고 역사의 방향을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 빛과 어둠, 진품과 짝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오늘 시간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은 영적인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등등으로 비유하셨는데, 이렇게 이 땅에는 거짓 영적 안내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명확한 분별은 확신과 몰입, 열정을 가지고 옵니다. 분명하게 분별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아요.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좋은 성과를 냅니다. 사람과 사건의 배후를 통찰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종합적으로 통찰하여 전체를 조망하고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갈팡질팡하죠.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도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 일도 이내 바로 의심하며 주저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일이라고 여겨진 일도 갈등을 거듭하며 청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어려워하는 사람의 인생은 늘 고민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영적 탈선, 실수, 혼란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영적 활동을 무모하게 시도합니다. 제대로 초점 맞추어 열정의 꽃을 피워본 일이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불필요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알지도 못한 채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향방 없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 예리한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분별력을 받고 그 영성 훈련을 통해 분별력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며 은사,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이 모든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운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분별은 그 목사님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서 앞에 떠드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해요. 무조건 주의 종이니까 본받는 게 아니라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열매를 맺고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매 맺는 주의 종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가본 사람이 알잖아. 영적인 세계 먼저 가본 사람이 이 길이 좁은 길이야, 이 길이 좁은 문이야,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오면 천국 가는 길이야 안내할 때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못 들어. 그래가지고 막 복잡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가니까 몇십 년 평생을 훈련받아도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평강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면 세상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동시에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탄의 술수를 알게 됩니다. 더불어 영성 훈련으로 고양되는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밝혀냄으로써 성화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분별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빌립보 1장 9절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명확한 분별력이 임하여 배후의 세력을 간파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분별력을 강조하며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참된 영의 사역으로 함부로 믿는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모조품들이 있기 때문에 영분별이 필수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분별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이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검사 후 가치를 입증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영분별을 사용해서 정밀하게 영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확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의 이면을 보고 분별하여 근원적 세력을 간파해내야 돼. 저는 눈빛만 봐도 몇 마디 얘기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느껴져요.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사진만 봐도 느껴져요. 신기하잖아요. 오늘 이 영적인 카리스마를 받기를 원해요. 친절함 뒤에 감추인 유혹의 손길을 분별해야 되고 화려함 뒤에 감추인 악독을 분별해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난 성공과 명성, 권세와 힘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능력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야 돼요. 능력이라고 다 같은 능력이 아니야. 능력 중에는 죽이는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 천국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고 지옥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어. 그러므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맹신하면 안 되는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았대요. 내가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다. 난 모른다잖아. 병이 고쳐지고 예언이 맞아떨어진다고 섣불리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귀신도 얼마든지 병 고치고 예언합니다. 악한 사탄도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힘과 지혜를 초월하는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잖아. 하나님 하시는 거 흉내를 낸다니까. 흉내를. 성도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넘쳐버리면 누구 말도 안 들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가는데도 이 사람은 워낙 착하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좋은 쪽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그 성령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좋은 쪽으로 하지만 그 의도를 가만히 봐야 돼. 악한 영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악한 영의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악한 영의 능력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치를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악의 영들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들이 상당한 통치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통치자들은 헬라어로 알케이고 우두머리, 첫 자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통치자들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권세들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요, 힘, 권위, 영향력을 뜻합니다. 위로부터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권력의 근원을 대표하여 행동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거짓 예언, 거짓 종교, 이단, 신비주의, 마술, 주술 등으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헬라어로 코스모크라톨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세상 권세의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돈, 명예, 지식, 기술, 과학, 예술, 문명, 문화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인 척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을 해야 돼.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파가니니를 아십니까? 훤칠하고 깡마른 몸매에 긴 머리를 휘날리며 신들린 듯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파가니니에게는 괴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괴소문. 그의 바이올린 실력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그 대가로 얻은 것이라는 이런 괴소문이 막 돌아다녔어요.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공연장에 들어선 관객들은 그의 바이올린이 뿜어내는 마성에 곧장 사로잡혀버리고 심지어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 그 이전의 수준보다 월등하게 뛰어났기에 바이올린의 역사는 파가니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파격적이었어요. 즉흥적으로 활 대신 나뭇가지를 꺾어서 연주를 해보기도 하고 바이올린으로 동물 소리를 내며 흥미를 유도하며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파가니니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4개의 현 중 단 2개의 현만을 사용하는 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관객은 혹시 현 하나로만 연주할 수도 있느냐 하고 도발했고 그는 정말 쥐현 하나로만 연주하는 작품을 작곡해서 연주했습니다. 파가니니는 평생 탁월한 실력에 대한 칭송과 더불어 악마로부터 말미암은 실력이라는 소문을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재능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악마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공부의 머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고 악마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설가 스탕달은 그가 연주할 때 발밑에서 악마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는 죽기 전에 나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바이올린의 테크닉을 얻었다 라고까지 말했다 그래요. 모든 탁월함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어.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리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 귀신의 힘이라도 받으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정상에 이르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영의 최종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일시적인 유익을 줄지 몰라도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간사한 마귀는 사람의 욕심을 통해 역사하며 미혹의 역사를 맹신하게 합니다.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여 그들이 결국 멸망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교활한 마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신비와 기적, 이적과 표적을 동원해서 미혹합니다. 상당한 물질적인 이득을 주기도 하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금이빨, 성은, 유체이탈 등의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영음을 들려주기도 하며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영적으로 열리기만 하면 거의 다 여기에 걸려들어가. 영적으로 열리면 제일 1번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교만 손님이야. 교만 손님이 딱 찾아오는 순간부터 네가 최고야. 쟤들은 영적으로 보잖아. 쟤들은 기도하지 않잖아. 나도 모르게 오오오오 이러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기적을 추구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경합니다. 환상 체험이나 천국 체험, 예언, 영혼 여행 등등 신비로운 현상을 동경하면서 그러한 기적을 추구하죠. 저 그런 거 다 경험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기적을 추구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면 자신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 우리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체험으로 인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춧돌이 놓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이거 받아야 돼.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열려야 돼. 그런데 분별해야 돼. 분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런 것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가족을 베는 거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족을 베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넓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깨지고 무너져 부드러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더 강팍한 심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가족을 찢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언제나 거짓 능력에 미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존 웨슬리의 제자 중에서 거짓 능력에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웨슬리가 복음의 아들이라고까지 총애했던 토마스 맥스필드는 초기 런던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를 세울 때부터 큰 역할을 담당한 최초의 평신도 설교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1758년 과거 왕실 호위병 출인인 조지 벨이라는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 벨은 1761년경 천사와 같은 성화를 경험했다는 편지를 웨슬리에게 보냈고 런던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 모임에서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소경을 치유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맥스필드와 벨의 순간적이고 극단적인 성화 주장과 그에 따른 열광주의의 많은 비판들이 뒤따랐고 이에 웨슬리도 제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맥스필드와 벨이 세상의 종말이 1763년 2월 28일에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자 런던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회원들이 이 열광주의자들을 따랐고 급기야 메소디스트 운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벨은 런던의 성누가 병원 근처의 언덕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휴거를 준비하도록 일렀으나 이날이 되기 직전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또한 맥스필드는 다른 추종자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듣기 위해 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많은 런던 시민들이 벨과 맥스필드의 해프닝은 웨슬리의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왜곡시킨 제자들로 인해서 웨슬리는 은사 중지론자들에게 더욱더 거세게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웨슬리는 더욱 단호하게 능력의 분별과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게 됐어요. 웨슬리의 예배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권능의 임재, 기쁨의 울부짖음, 쓰러짐, 병고침, 죽기 등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보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외쳤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령의 증거 설교에서 웨슬리는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어야 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다면 더욱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 없는 성령의 증거는 없다고 보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보는 그의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능력의 분별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자아를 깨뜨려야 돼. 거짓 능력의 미혹을 받게 하는 자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영적 전쟁의 과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영적 전쟁 중에는 성령으로 가장한 악령의 역사를 만날 수도 있고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재되어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인해 죄가 살아나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때부터 두 가지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난대요.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속에 이게 드러나야 돼.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면서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막 싸워야 돼. 주님의 말씀 깨닫기 전 내가 살았더니 깨달은 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말씀 깨닫기 전 내가 살았더니 주님의 말씀 깨달은 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난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내리. 주 안에서 자유하리.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난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내리. 주 안에서 자유하리. 주 안에서 자유하리. 할렐루야. 예.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이 있어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 철저히 자아에 대해서 절망해야 십자가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자아의 절망과 십자가 소망 균형을 이루며 살리라. 인생 길을 걷다 보면 맞이하는 절망의 밤에 어두운 시간 속에 감추어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네. 나의 자아 절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망하네. 나의 죄성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 소망하네. 성령이 이끄시는 자의 절망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네. 기도하게 하는 절망 찬양하게 하는 절망 사모하게 하는 절망 거룩하게 하는 절망을 하네.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십자가 소망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십자가의 소망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가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걸 깨닫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축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33절로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영적인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악령불을 받으면서 성령불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둠의 영이 드러나서 일어나는 현상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사역을 이어가지만 열매가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교회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순절 운동을 통해 이러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죠. 은사운동은 20세기 초에 시작된 오순절주의의 뿌리를 둡니다. 1901년 미국 중서부 캔사스 토피카에 있는 베델 성서대학의 여학생 에그니스 오즈맨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는 감리교 배경을 가졌고 성결교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 후 1906년 4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성결교 설교자 윌리엄 시무어에 의해서 소위 아주사 거리의 집회들을 통해 방언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주사 운동 처음 시작한 그 집에 갔었잖아요. 그 집에. 그 거리에서 제가 집회를 계속 했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가 거기 바로 앞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순절 교파가 생긴 거야. 그러다가 20세기 중엽에 와서 이 운동은 오순절 교파를 넘어서 다른 교파들 속으로 퍼져나갔고 1960년 말에는 심지어 천주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운동이라고 부르죠. 초기 은사주의는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한 것에서부터 문제를 띠기 시작했어요. 북미 오순절 협회 헌법 제5항은 풀 가스펠 이 충만한 복음 이것은 성령의 세례와 그것의 최초의 증거로서 방언을 포함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은사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삶 속에서 변화나 성숙의 열매와 무관한 신비적 현상에 치중한다는 데 있습니다. 은사주의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베니는 폴과 젠 크라우치의 TVN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방송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는 그 방송에서 장례식을 취소하라, 그들의 죽은 자들을 관체해 가지고 와서 텔레비전 앞에 두고 내가 나오는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만지기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수천 명씩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른 은사주의자들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금가루, 성은 등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이런 은사 운동들은 신앙생활의 강조점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은사 체험에 두고 때때로 그 체험은 매우 감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시우드는 브라운스빌 부흥 역사에 대해서 쓴 그의 책 1997년엔 간행에서 은사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직접적 진술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고침들, 사람들이 수시간 동안 집회 장소 바닥에 누움, 완전히 의식이 없음, 머리들을 막 흔듦 혹은 경련함, 멍한 술 취한 상태에 있음, 머리가 희미함, 성령 안에서 춤을 춤, 기타 이상한 육체적 표현들입니다. 또 우드는 말하기를 완전히 무르익은 부흥은 어떤 물결들이 와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자 많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한 일과 함께 터졌다라고 합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과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언, 통변, 영적 신비, 현상을 추구하며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일에는 미숙해요. 어둠의 영이 진리의 빛에 들어감으로 떠나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이런 현상도 대부분 성령의 역사라고 치부하며 어둠의 영을 키우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탐욕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 성결교단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성결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성결. 그러면 성결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막 은사는 받고 막 무분별하게 은사를 취해가지고 막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열매는 나타나야 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행하는 사탄의 활동에 쉽게 미혹된다고 경고했어요. 그대가 여기다 은사자도 안 세우잖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신기한 건 성령 아니면 악령인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이거 흘러가는 이 은사 운동이 거의 다 내가 볼 땐 90%가 잘못된 영성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열매로 가는 그런 주의종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신비에 빠져 있고, 아니면 말씀 중심이라면서 죽은 말씀만 가지고 있고. 저는 철저히 말씀으로 여러분의 은사 나타나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오만 것을 다 체험했어요. 온몸으로. 그냥 앉은 자리에 천국 가고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열매로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말씀 안에서 체험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은 열리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꿈을 꾸는데 영적으로 분별해서 잡을 건 잡고 버릴 건 버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단이가 뺏었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생각이 뺏겼어. 그러니까 26절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주면서 내가 떡을 주는 그 자가 나를 팔아먹을 자다 그랬는데, 떡을 주는 순간 사단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 다윗은 만만이여 사울은 턴턴이다. 여인들이 노래하니까 열받았잖아. 시기 질투가 임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들이 쳐버렸잖아. 그래서 미쳐가지고 그러고 다니잖아,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돼. 이렇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된 영성을 끌려가는 사람들이 더 탄탄하게 자기들이 맞다고 밀고 가는 거지. 그렇게 믿게 만들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정신 차려야 돼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란 이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으로 직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그들에게 일어난 미혹의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미혹이 불가항력적이야.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 잘못된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죄의 길로 충동질하는 그런 분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멸망하는 자들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야. 이것은 악한 그들의 죄에 대한 방치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다른 방법일 뿐,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한다거나 부추기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알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거짓을 동반합니다. 그들의 거짓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결국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자가 나타나 행하는 초자연적인 행위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능력이 언급됐잖아. 능력.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나메인데요, 불법한 자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영의 힘으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둠의 영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각종 은사를 나타내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탄의 세력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한 영들이 나타내는 능력은 영혼을 죽음과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한 미끼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악한 자의 기적의 목적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성도의 구원과 믿음의 확실함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걸 기록한 건 이유가 다른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열매 맺으라고.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능력 쫓아가는 거 능력. 진짜 능력은 내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야. 악한 자의 능력은 순간적으로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듯하지만 이내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여 영혼을 결박합니다. 몇 차례 맞아떨어지는 예언으로 신뢰감을 확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예언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해요. 뭐로 가질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야, 신기하죠? 이순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은사가 다가 아니야. 그러나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산을 읽을 때 삽으로 읽으면 엄청 오래 걸리지만 포크레인 갖다 읽으면 금방 하는 것처럼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큰 포크레인으로 산을 읽는 것처럼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은사를 받아서 교만해지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너무 감사하게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환상 보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도 보지 말고 오로지 성경만 봐라.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3시간 하면 성경 3시간을 봐라. 그래서 성경에 없으면 버려라. 이거 하나는 내가 제대로 배웠어.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는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 일독했을 때 그때 영적인 세계 확 열어놓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한 번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친 적이 없고 계속 성령의 인도함 따라 확 영적인 일 할 때는 그냥 방언 왔네? 방언 통변 왔네? 왔다 지금 그럼 바로 와 그냥 여기서 강대성 이렇게. 남자들도 전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 왔는데 내가 딱 기도해줘. 그럼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기도해주다가 방언 왔네? 방언 와. 촛자들이 방언 통변 왔네? 율동사 오네? 남자들이요 막 춤추고 율동해요. 울면 회개가 터져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고 캐나다고 뭐 어디 가는 곳마다 100명 150명씩 몰려다니는 거지. 집회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아직도 병 못 고친 사람 손 들어봐. 그 자리에서 딱 선포하면 고쳐져. 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애기부터 어른까지 전체 다 옥합을 깨고 지금도 내가 그런 은사 집회 해봐 사람들 막 몰려올 걸 난리가 날걸.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겪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더라고. 사람마다 다 인도하는 방법이 다른데 신유은사도 처음 초짜들은 상대방이 아픈 게 내 몸에 오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으니까 나 이 신유은사 못하겠어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신유은사도 어른이 돼봐. 저도요 이게 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인데 느낌으로 말하게 도와주세요. 그때 진짜 느낌으로 말하러. 처음에는 막 그 사람이 아픈 데가 막 그냥 오더니 이제 느낌으로 감동으로 싹. 그래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귀신 떠나는 병이 고쳐지고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 떠나는 병이 고쳐진 것처럼 제 문자만 봐도 제 카톡만 봐도 이순자 이름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귀신 떠나는 병이 고쳐진 역사 안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막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막 답답하다가 이순이가 딱 올라오면 갑자기 시원해지는 느낌. 어때요? 강단에 내가 딱 올라오는 순간 영적인 길이가 슉 바뀌는 느낌. 다 느낀다고 하더라고. 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나가는 거야. 오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해요. 주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능력을 분별하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을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겸손과 희생, 섬김과 순종과 상반되는 교만과 대적, 불순종과 불평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화평과 사랑, 이해와 용서가 빠진 것이라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 불, 바람, 기름 등등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진리의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자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장하셨으며 성육신한 말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진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영으로 깨달아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디모데서 3장 16절에 18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신비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은 영적 기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박혀있던 죄악의 쓴뿌리는 말씀이 없는 마음 가운데 기승을 부리며 악독을 품어냅니다. 말씀이 없어서 악독에 물들어버린 마음은 이내 열등감, 불안, 두려움, 탐욕, 교만 같은 이런 죄악에 점철되어 자기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의 힘으로 능력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성도의 무기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절대적인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 성도는 분노의 거짓 앞에 화평의 진리로 싸워야 되고 미움의 거짓 앞에 용서의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의 거짓을 평안의 진리로 물리치고 의심의 거짓을 신뢰의 진리로 물리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거짓을 믿는 것은 일종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진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을 만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말씀을 활용하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수시로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진다는 거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예,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분별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때 능력의 출처를 분별해야 됩니다. 탁월하고 신비한 능력 배후에는 성령 혹은 악령의 역사가 있죠. 악령의 역사는 일시적으로 유익을 준다 해도 결국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능력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데 거짓 능력의 미혹을 받게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했어. 그리고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했어.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능력을 분별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진짜 말씀 안에만 거하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진실한 거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